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영상도 봤었죠. 폭삭소가수다라는 영상을 보면서 아빠 여기 있어 힘들면 빠꾸라는 그 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삽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누가 요청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니까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그때는 친구였던 우리 임영미 씨가 이 썸을 타고 있는 그냥 그 정도였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 왜냐하면 3번을 차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딱 오기가 나서 이제는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 동기가 제 아내 사진을 보더니 자기가 사귀어도 되겠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든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약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진짜 후회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제가 만나자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사랑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잃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할까라는 것이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에게 있어 엊그제는 4월 4일은 우리에게 있어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통령도 잘못하면 파면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러시아, 북한, 또 독재 국가에서는 사실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파면은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민주주의의 승리의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번복해야 된다거나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헌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법관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그것이 결정되었다면 따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날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월 4일 당일에 나경원 의원이 우리는 윤석열 개인이 아닌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면서, 또 뉴스에서도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오직 대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이익이 없다는 확신이 들면 언제든 떠나버리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가족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계기가 가족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깨달은 것은, 친한 친구도 기껏해야 한두 번 방문해서 위로해 주지만 가족은 매일을 의지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족에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계기가 필요한데, 사실 그 사랑은요,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족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어도, 하나님 없이 살았어도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시작되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를 때려부실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정글을 다스리는 호랑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누구에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애완 고양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길들여지면 세상에 순종하며 그저 이익을 쫓는 먹이를 따라다니는 애완 고양이가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의 야성은 사라지고 권세보다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쫓아 살아가는 애완 고양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완벽히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하는데 그 주식을 할 때 100% 수익을 얻는다라고
확신하고 쓰지만 모두가 다 망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어떤 코인에 지금 6년, 7년 가까이 계속 투자하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그 주식 상장만 되면 엄청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또 될 것 같은 것,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 신방 가서 들었었는데 비트코인을 이렇게 그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00만 원값만 샀으면 거의 100억 가까이가 될 텐데 쓸데없는 그런 걸 투자하냐고 안 했다는 거죠. 불확실성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될 것 같지만 되기도 하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 우리가 그와 같아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명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없을 때도 있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자의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정말 계셨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도 확실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시험당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너무 많은 미혹과 너무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불확실성에 가두려고 합니다. 가봐야 알지.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다니자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어봐야 알지. 확실하게 죽어봐야 하나님을 알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죠. 다 끝난 다음에는 늦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안 믿고 사는 것과 지금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벌이라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믿기만 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죽기 전에 믿지 못한다면 그땐 늦은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 믿지 않았는데 죽기 전에 믿음이 생긴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때 후에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있을 동안이지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죠. 부자가 지옥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요청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이렇게 요청했죠. 그럼 내 자식들이라도 믿게 나사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지만
그런 간청은 들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이 땅에서 세상에 너무 물들어 살아가면 어떤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이 무슨.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장 완벽한 진리를 이렇게 붙드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축복이에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그냥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사는 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연히 아는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권세를 세상에서 발현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때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 3절에 보면 그 의무와 책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깨끗함은 손을 잘 씻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그것은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예배 이후에 성결함과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분명히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거룩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도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한 2달 정도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 쉬었던 그때를 떠올려 보면 처음에는 30분 전에 가서 예배 여기저기 교회를 보면서 내가 나중에 또 목회할 때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0분 전에 가서 다 보고 새가족들은 이렇게 하고, 둘째 주에 갔더니 15분 전에 가요. 30분은 너무 빨라. 그리고 막 보고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는 59분에 가요. 너무 빨리 가도 뭘 물어보니까 안 되겠어. 핑계죠. 30분 전에 가도 사실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계속 핑계를 대서 59분에, 그 다음에는 간신히 시간 맞춰서, 예배도 잘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헐레벌떡 와서 앉으니까 이게 지금 일단 더워. 너무 더워서 아휴 더워 죽겠네. 이제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아유 오늘 날씨 너무 덥네.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뭐 별걸 다 신경 써요. 하나님은 없어. 내가 관심 두고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계속 생각이 연상되다가 예배가 끝나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졸기 시작하고, 존 다음에 우리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졸려. 안 들어놓고 졸리대요. 들어놓고 졸리면 이해하지만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2달 동안 사역을 하지 않을 때 제 모습이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안 그렇겠어요? 저는 사람은 똑같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배 자리 벗어나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사역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사람을 보게 되고 환경을 보게 되고 그것을 탓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못했던 거야 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 예배자가 되면 그 외의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의무가 아니라 교회 안 나오면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람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없이는 절대 자녀의 확신도 가질 수 없고, 예배가 없이는 절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를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호랑인데, 우리가 정글을 다스리는 호랑인데 도둑고양이밖에 안 돼요. 애완고양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기적을 누렸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이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의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은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아멘. 자, 그냥 율법이 아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율법을 한 글자로 사람으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복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설교를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얼마나 죄책감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되게 낯뜨겁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자리인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기회 자리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7절 말씀도, 1장 2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은 약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돌보며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오는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돌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정글의 호랑이인지 이 땅 가운데 있는 애완 고양이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그 권세는 박탈당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그날 우리의 깨끗하지 못함 때문에 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 한마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깨끗하게 사는 것만 해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 말씀 가운데 몇 가지만 뽑았는데도 벌써 4가지 이상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처절하게 씨름하며 살아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진짜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꼭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